우리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획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왜 율법이 아닌가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가의 신학적 논증이 끝난 다음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떤 삶의 본면을 시작하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에서부터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희들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물어뜯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본면을 지금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바울의 이야기에 비춰볼 때 조금 생뚱맞을 수 있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서로 잘 안 맞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이 왜 아닌가, 율법이 왜 멸망의 길인가, 할례주의자들은 왜 그들이 거짓 선생이 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율법에 대한 반발입니다. 율법에 대한 거부이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신학적 논증을 끝내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을 할 때는 마치 또 율법을 전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이죠. 야, 너희들이 뭔가를 지켜 행해서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할례를 만든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표식이 아니다. 구원의 표식, 너희들이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성령이다 라고 분명히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바울이 지금 와서는 강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뭔가 좀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 앞으로 저희들이 볼 것이지만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어조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주의자들이 어떤 그런 가르침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할례를 받으면은 그것이 곧 구원의 가시적 표식이 될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는 아직까지 구원의 표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희들이 살면서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면은 육체를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면은 성령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 둘이 주는 뉘앙스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네, 할례를 받아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바울의 6장 8절 같은 말씀도 이런 느낌이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네, 성령을 위해서 살아야겠네, 이런 식의 어떤 나의 행동과 내 삶의 어떤 열매들을 걱정하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저희들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도 이제 예전에 논쟁이 됐었던 부분인데, 바울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림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바울은 여기서
2명의 적을 상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반부는 율법주의자를 상대로 논증을 했고, 이 뒤에 아주 부패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는데, 또 그 사람들 또한 상대해서 이제 후반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경기로 치면 후반전을 또 2부 같은 새로운 막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진정한 자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우리들은 율법을 질타한 바울이 또 다른 율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들이 실제적인 경험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을 때,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바울의 권면은 무리 없이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떤 막연한 상태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유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피조물로서 가지게 되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저희들 성도들이 가진 자유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율법 언약으로부터의 자유를 계속 얘기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성령으로 들어와야 된다. 율법의 그 언약 아래서는 너희들은 결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바울이 주장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고 해서 그 자유한 세상 속이 방종의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너무 지나치게 나간 오류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던 새 계명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옛 계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와 새 계명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약속의 후손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내 계명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계명이면서 옛 계명과는 다른 새 계명을 지금 권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율법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또 다른 자유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자유는 피조물로서 누리는 자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율법이 없고 그럼 내가 자유하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신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한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환경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필연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고 피조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가 자유로워, 이제 너희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인가?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인가? 그거 잠깐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두리인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적인 언어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바운더리가 있고 테두리가 있어요. 여기는 안전하고 이곳이 자유로운 것이고 이 영역인 거예요. 이 영역이 자유로운 것이고 이곳이 사랑인 것이고 이곳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우리들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의 언약으로부터 자유했을 때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도 될 거예요.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로서 회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받는 것이죠. 우리 죄성은 이 경계를 크게 넘나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깊은 생각의 저면에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나들어요. 그 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합니다. 그게 우리 죄성이죠. 제가 자유하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막을 것이 없겠네. 지극히 교만한 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그런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네가 참 자유의 삶을 살아라.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영역이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이다.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떠냐면은 이게 너를 지켜주는 삶이기도 하고 이게 너에게 평안을 주는 삶이기도 한데 이 삶의 영역이 어떠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는, 이 새 계명에는 무슨 차이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새 계명을 준다고 하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율법은 서로를 사랑하는 계명이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계명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율법은 정의를 실천해서 해악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법의 실천이 아닐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손님이 왔을 때 그에게 풍성히 대접하는 법이 율법인데 그럼 그것은 사랑의 법이 아닐까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그 율법과 이 새 계명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연속되는 것이 있고 불연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연하게 불연속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 계명은 이거 사랑의 계명 아니야. 얼마 맺는 계명이야. 이제 새 계명, 이 진짜 사랑해야지라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계명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문법적으로 나눠버릴 때 우리한테는 무엇이 일어나느냐면은 다시 옛 계명으로 돌아가게 되는 악습이 남게 됩니다. 이거는 100%예요. 이건 100%예요. 왜냐면은 구약 백성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서로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율법이 없는 모든 민족에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새 계명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장르가 다른 거예요. 장르가. 더 갈고 닦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다른 장르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지금 교회 안에서 변질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얼만큼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들은 어느샌가 가식의 가면들을 쓰게 되었어요. 사랑해야 되니까, 새 계명이니까,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또 나는 뭔가 모자란 사람이 돼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 율법적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노력해봐, 그런 얘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원수 같은 놈이 있는데 사기쳐서 돈 떼먹고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넘어가서. 내 애는 지금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그 돈을 떼어먹고 가서 사치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 만약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은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폭력이 아닐까요? 율법적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해질 때 누군가는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좋은 것인데, 사랑은 품는 것인데, 평안한 것인데 왜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들은 여전히 옛 계명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죠. 새 계명의 사랑은 완전히 장르가 다릅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제가 예수님은 이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것인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뉘앙스를 제가 설명드리면은 짐승들이 서로 사냥을 벌이면서 뜯어먹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에서 약육강식적인 그런 모습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뜯어먹고 요거를 죽이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배가 부르지 않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뜯어먹고 물고 이렇게 서로 싸워 나가는 모습. 그런데 사랑으로도 이런 싸워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율법적 사랑입니다. 젠틀하지만은 아주 약육강식적이고 아주 잔인한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또 나를 규정하고 또 나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왜 사랑을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 가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이 가치를 얼만큼 실천하느냐, 또 하나의 나라는 가치를 재는 척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율법적 사랑입니다. 내가 길 가다가 객을 얼만큼 풍성히 대접했느냐가 곧 내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게 세월이 조금 더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돼버리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버리겠죠. 내가 이 사랑을 얼만큼 실천했는가, 이거에 목을 매고 내가 이거를 얼만큼 내 삶 속에서 나타냈는가, 이런 거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 아마 계속 셀 수 있을걸요. 내가 언제 사랑을 실천했고, 언제 내가 이웃을 섬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카운트할 수 있을걸요. 근데 천국 간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비유 보면 칭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예수님 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봉사도 했고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도 실천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법전 앞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이미 나와있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만이 그 자리에 남을 것입니다. 그게 율법적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신약적인 명령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완전히 장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신경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하나님은 영광된 것을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면 좀 더 영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그냥 영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장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은 장미향이 남는 거예요. 장미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씨앗과 샘플과 화학 공식을 거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내가 장미라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많은 씨앗이 필요해요. 많은 화학 재료가 필요합니다. 화학의 공식이 필요해요. 실험실이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장미가 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장미향은 우리들이 진짜 장미향이라고 부를까요? 인공적인 장미향인 것이죠. 장미향이라는 게 뭐예요? 장미로부터 나야지 장미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장미가 지금 우리가 만든 냄새가 아니라 다른 캐러멜 냄새를 풍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카라멜 냄새가 장미향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또 장미향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새로운 실험실과 새로운 전문가와 새로운 약품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그거 쫓아갔지 않냐? 그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미 앞전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일상에서 배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고요? 내가 너무 많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좋은 일 해서 뿌듯하네?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좋은 감정들이죠. 이웃의 사랑과 함께 느껴지는 그런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묘한 내가 또 더 좋은 사람이 된 듯한, 내가 또 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좀 가치가 높아진 듯한 그런 마음속에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들은 그것을 한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경쟁의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야극방식의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듯 경쟁하는 그 경쟁의 장으로 한 발 내디딘 것이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유자를 얘기해 왔는데 너희들은 자유롭다. 율법의 언약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왜 종이라는 내용을 그 단어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을까요? 자유는 왜 종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역시 세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온 것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바운더리는 항상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닙니다. 우리 영역은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도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섬기는 삶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그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섬겨야지 라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의 요소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요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방법 중에 섬김이라는 어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많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섬김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섬김을 통해서만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죠. 우리들의 사고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두신 아름다운 질서와 얼만큼 왜곡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 우리 인식 속에서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 섬김은 뭐냐면은 아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이 왜 섬김받기를 좋아합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고갈되어 갑니다. 물질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전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항상 고갈되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분명한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지점, 내가 손 넘어서 닿을 수 없는 그 지점을 누군가 채워주면은, 누군가 그 일을 대신 해주면은 내가 계속 확장돼 가는 것으로 느껴지죠. 내가 커져가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크신 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갈되지 않으세요. 한계가 없으세요. 이건 마르지 않는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퍼주는 겁니다. 왜 채워요? 왜 채워요? 채울 게 없어요. 이미 다 찼는데, 이미 넘치고 있는데, 넘치는 것을 그냥 부어주는 것이 진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섬김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뭘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한테 이미 확증하셨죠. 아들을 주셨죠. 넘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넘치면서 계속 주는 겁니다. 한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그 삶을 동경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하, 이런 거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이 세상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삶인데, 그런 삶의 방식인데 이걸 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써도 넘치고 줄어들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물고기랑 몇 개랑 떡 몇 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한계성 속에서, 내 한계성 속에서 뭔가 사랑을 계속 짜내려고 하니까 이 한계에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법으로 지켰냐? 요거로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숫자로 환원해서 마치 내가 섬김 받듯이 내 삶에 그거 다 하나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하나 내가 영역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언제 누구를 섬겼네, 사랑했네 하는 순간 뭐예요? 그건 또 수치로 환산돼요. 환산돼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라는 영역 속에서 그것도 하나 붙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퍼주면은 언젠간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히 장르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죠. 끝이 없는 거예요. 퍼주어도 내 마음속에서 지치지 않는 여러분도 물론 지치시겠지만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왜? 내 가치를 나에게 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삶은 이 그리스도에 기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그토록 외쳐왔던. 그리고 자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럼 이 종로로 타는 자가 진짜 왕 아니겠습니까? 이 종로로 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이런 섬김이 불편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부인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이 어땠습니까? 자기 부인이 따라왔죠. 이거는 그냥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고 섬기면은 자기 부인이 따라온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예요. 그냥 공식입니다. 예수님은 부인하시되 어디까지 부인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거는 순교와 다른 것입니다. 순교와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 아들을 끊으셨다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순교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인은 무엇이? 아버지가 정말로 끊으셨다고요. 아들을 버리셨다고요. 죽음 가운데 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죠. 왜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자기 부인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잘 안 되는 겁니다. 섬김의 삶도 잘 안 되는 거고.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깎여버리고 내가 없으면은 마치 내가 아닐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존재적 불안감.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나일 수 있냐고. 그런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스스로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끊겼으니까 누구도 나를 규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자꾸 나를 규정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과 주변의 나를 향한 평가를 가지고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범위로해서 나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치워지면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시선 다 끊어버리고 주변의 평가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최소한 그거라도 있어야죠. 내가 추구하는 나의 가치 이런 거라도 있어야죠. 그거 다 끊어버리면은 내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규정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해 보면은 그때 나의 자아 정체성이 확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인되어 가지만은 나한테는 더 확고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면은 하나님이
뭐뭐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장르에서, 율법이라는 장르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자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그걸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섬김을 해야 되고, 섬김이 자기 부인을 동반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건데, 진짜 참으로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나에 대한 가능성이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죄인이네, 선한 것이 안 나오네, 아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뻗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단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나올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규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삶을 붙잡을 수도 없을 것이고, 나의 학식이 나를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무엇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그 누구도 나를 그 죄의 문제에서 건져주지 못할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확실하게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의 영혼은 전혀 괜찮지 않았던 그 순간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들은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면은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실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왜냐면은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넘치는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가수 윤복희 선생님을 아시죠?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막 이런 내용, 이렇게 사셨고 저렇게 사셨고 뭐 이런 간증의 자리였어요. 인터뷰어랑 계속 간증의 자리를 하는데, 아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많은 일을 했다고요? 아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많은 것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계속 빚진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꾸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뿌듯한 일 했네.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위에, 그 저변에 더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덮으셔야지 풀리는 그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갈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깊은 네 중심의 사랑을, 네가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은 인정해 줄 거고 저도 인정해 줄 거고 모두가 인정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나 무슨 사랑으로 그 사랑을 했니? 네가 가진 계명은 옛 계명이니 새 계명이니? 너는 어느 영역에서 사랑을 실천했니? 이걸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모양들은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은 엄청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하게 튀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특별하게 튀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또 물고 뜯는 전쟁을 할 것인가? 그 여러분들 가치로 환산하는 순간 그 전쟁터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아니면은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극률함 없이 극률함 베푸지 마세요. 거짓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세요. 사랑이 안 되는데 노력하다가 하나님 나중에 욕하지 말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 욕합니까? 용서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한테로 가야 되는 겁니다. 돈 떼먹고 간 놈, 용서가 안 돼. 저놈을 용서해야지, 저놈을 용서해야지. 실패한 거예요. 왜요? 용서하면 여러분들 한 거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 하게요? 뭐 되지도 않을 거지만은. 그럼 또 뭐 하게요? 율법적 사랑 실천하게요? 그때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왜 시편에 그렇게 탄원 시가 많은지 아닙니까? 안 되니까 탄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하잖아,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을 하나님한테 심판해달라고 하냐.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놈 다 되는데 쟤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서 꺼져졌으면 좋겠고, 쟤만큼은 망했으면 좋겠고, 쟤만큼은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한테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 그리스도 안의 영역 밖에서 아무리 해봤자 하면은 더 문제. 그때 하나님한테로 우리는 와야 됩니다. 그 경쟁, 거기 다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거기는 전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 아비규환의 세상에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바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붙들고 있다고 마음의 위로가 되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 바보짓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유자는 종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자유자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자유자는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건 반드시 자기 부인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그 자기 부인은 십자가 앞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그냥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묶인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면서 너무 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너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한 게 없어요. 너무 한 게 없어요. 겸양 떠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럴 거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500만원 줬는데, 이 500만원 중에서 10% 5만원만 저 사람 좀 갖다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갖다 주고 나서 와 했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오 400만원이 495만원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흡사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5만원 갖다 주고 야 5만원이나 도왔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나누어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몇 천 배, 몇 억 배, 몇만 배 더 큰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자랑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니다라는 제목이 오늘의 주제인데, 사랑은 경쟁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경쟁이 아니라 진짜 참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또다시 고리타분한 기독교의 명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로 우리는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갈라디아서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꾸준하게 이야기해왔고, 꾸준하게 율법을 거부하고 은혜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는 그 삶과 너무나도 일치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율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격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자라면 이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섬김의 삶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되면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삶을 누릴 수가 있으세요. 이것이 할렐루야 되면은 여러분들은 옛 계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계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장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꾸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성취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퍼줄까를 노력하십시오. 중심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감격을 누리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표현하십시오. 화장품 좋은 거 바르다가도 그거 피부 안 좋은 사람 보면은 야 이거 써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셔야 돼요. 완전 흠뻑 잠겨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잔이 막 넘치고 있어야 돼요. 그때가 되어서야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은 누가 적었어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적었지만 성령이 적으셨죠. 여러분들 삶의 실천이 꼭 성경을 적는 것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넘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저번 주 설교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해석을 안 해드린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렇게 할래 생식기의 끝을 잘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르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생식기 전체나 그냥 다 자르라고 하지. 그럼 차라리 이 얘기거든요. 걔네들 그렇게 자르기 좋아해? 그걸로 그렇게 자르기 좋아하고 그걸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끝이 아니라 아예 다 자르지?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걔네들을 잘라내버려라, 공동체에서 추방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르지,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바울한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경고를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야, 그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쌓아서 네가 이거저거 하고 해서 사랑을 만들 수 있다라면은 그럼 차라리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목숨을 바쳐보지? 전 재산 다 내려보지? 차라리 그렇게 해보지? 그럼 하나님 인정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기부 강박 걸린 사람 있잖아요. 기부 강박 걸려서 전 재산 다 털어내고 대출 받아서까지 털어내고 그래도 안 자유해. 기쁨이 없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멈추면은 자기가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막 그런 사람, 기부강박. 실제 이 환자가 있습니다. 기부강박 환자. 강박증 환자예요. 그건 환자입니다. 환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은 옛 율법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중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성령의 따름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